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1페이지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상칠언 제3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정말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바로 용서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죄인을 용서하는 그러한 십자가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삶에 이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인 이 용서와 구원이 충만히 임하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세 번째 말씀입니다. 대부분 이 제3원의 내용의 핵심을 무엇으로 초점을 맞추냐면 마지막까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으로 포커스를 잡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홀로 남은 그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까 방금 말씀을 읽었듯이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니라 하신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누구의 어머니로 표현하고 있느냐? 요한의 어머니로 표현을 하면서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를 도와줄 수 없고 봉양할 수 없으니 이제 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대신해서 좀 도와주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효를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도 매우 중요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를 사랑하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낳아준 그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진정한 사랑이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 자신의 어머니를 새로운 시선으로 사랑의 표현, 그 사랑의 말을 고백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세 번째 말씀은 사랑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육신적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토록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이 말이 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사랑의 표현의 말씀이 될까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한 문장이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향한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을 어머니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로 사용하지 않고 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자여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설마 이 자리에 예수님을 예의가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은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여자여라는 말은 자신을 낳은 어머니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며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어머니라는 말이 메테르예요. 그러니까 보통 메테르라고 말을 할 때 어머니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메테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여자여라고라는 그 헬라어 귀나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귀나이라는 이 단어를 언제 사용했느냐?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화물을 부를 때 호칭이 바로 귀나이였어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부르는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스럽게 부를 때 그 호칭이 무엇이냐? 귀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결코 자신을 낳은 어머니를 무시하면서까지 낮은 호칭을 사용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테르 대신 귀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신 이유는 이제 예수님은 어머니와의 사이를 주관적인 사이에서 이제 객관화시키려고 의도적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주관적으로 나를 낳으신 어머니와 아들의 모자 관계가 이제 아닌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관계로 예수님은 바꿔 가시려고 하신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낳아준 그 마리아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귀나이라는 이 여자여라는 호칭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은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육신으로 예수님을 낳은 것으로 인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고 해서 그 대가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라 할지라도 마리아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외에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익히 알고 있으셨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돈으로도 못 가요라는 찬양이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만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혈육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참 이렇게 찬양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지를 이 찬양 가사를 통하여서 참 정확히 가르쳐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그 성령 잉태를 믿으며 자신을 출산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큰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는 혈육이라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라고 해서 예수님과 함께 자란 형제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얻지 못한 구원을 덤으로 얻게 되는 일은 결탄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사의 자녀라고 해서 저절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의 자녀라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힘든 곳에 가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의 자녀라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물며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순교한 그 순교자의 자녀라 할지라도 덤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힘이 있으면 주변 가족들과 형제들과 지인들이 덤으로 얻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힘이 있으면 쉽게 넣어줄 수 있는 그 자리에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내 친척 중에 한 명이 시장 한번 돼보십시오. 그러면 시장으로서 그 권력으로서 넣어줄 수 있는 자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 열심히 도와주는 거예요. 왜요? 그 도와준 대가로 내가 무엇인가 덤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만큼은 절대로 덤으로 주어지는 일이 결탄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누가 정확히 알고 계셨느냐? 예수님이 정확히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물신양면으로 옆에서 도와준 그 어머니의 구원을 놓칠 수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부르며 이제 새로운 관계를 그 어머니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제는 마리아 자신은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로서 존재하면서 예수님을 아들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단순히 그래 내 몸을 아파서 낳은 육신적인 아들로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주인으로 섬겨야 되고 또한 그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종의 모습으로 그 위치로 돌아와야 함을 이 여자여 귀나이라는 이 호칭 하나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 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집에서 모시기를 간절히 부탁했던 것입니다. 홀로 계신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한 부탁일 수도 있지만 함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너가 잘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라는 마음으로 아마 부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낳고 기른 아이가 구세주라는데 과연 그 상황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쉬울까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주인으로 그가 하는 말을 듣는 종으로 산다라는 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임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미리 나타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막 설명하시고 또 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연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아픈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모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다 놀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모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가르침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사람의 가르침보다 워낙 탁월하고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던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었고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어디에서 났느냐라고 의문점을 내세우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자란 그 고향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끼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57절 58절에 보면 예수를 뭐 했습니까?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서 자기가 더 잘 아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싶었지만 오히려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먹고 자란 형제들마저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물며 자기가 몸 아파서 낳은 그 아들이 과연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면 그것이 믿기 쉽겠냐라는 거예요. 참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어려운 상황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고향 사람들도 믿지 못하고 형제들도 믿지 못하고 하물며 부모님까지도 믿기 힘든 상황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너무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어머니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심판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낳은 가장 가까운 혈육의 어머니이지만 어머니와 아들의 육신적인 그 모자 관계를 단번에 끊어버리고 철저히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 어머니를 이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함께 자신을 이제 아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믿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행동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결단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누가 진정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냐고, 한마디로 누가 진짜 내 가족이 되느냐라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장소에 들어가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고 있을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 왔다라는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진정 누가 내 형제 자매 어머니 즉 진정한 나의 가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과 형제 자매가 되는 그런 가족이 되는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가까운 혈육으로도 될 수 없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낳으신 어머니 마리아가 그냥 육신적인 어머니의 관계로만 끝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서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영원히 함께 지내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지금 초청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하기에 큰 고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세상적 육신적인 관계를 끊어버리고 영적인 새로운 관계를 정립시켜 갔습니다. 오늘 이 특별 새벽교회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또한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한시적 육신의 가족은 육체의 피로 가능하지만 영원한 영적 가족은 오직 십자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만 가능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영원한 영적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신앙이 탁월하다고, 내가 신앙이 귀하다고, 내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선교사고 내가 순교자라고 한다고 한들 내 자녀가 덤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자만이 영적 공동체의 가족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육신의 가족에만 얽매여 머물러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 가족으로만 함께하는 것에 기뻐하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리아 어머니가 33년 동안 육신적인 관계로만 있었던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면 예수님은 여자여라고 부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계속해서 육신적인 관계로서만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기쁨이 무엇이냐, 더 큰 행복이 무엇이냐, 육신적인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영적인 관계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가족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 가셨던 것입니다. 육신의 가족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가족은 영원한 영적 가족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서, 내 부모를 위하여서, 내 지인을 위하여서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가족, 친지, 지인들이 영원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이 특세를 통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시며, 또한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